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58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4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성경 어디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다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또 58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 앞에 큰 스크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승리하의 여인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식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죠. 예수 구하셨네. 말씀 듣고 내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예배 순서를 쭉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작년에 우리 헌금위원이 부활주일 헌금위원이 기수정 집사님이셨는데 기도도 보니까 서강 전도님이 부활주일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내년에 또 같은 순서가 되면 제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참 귀한 또 일들이고 감사해야 될 일들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예배 기도도 드리고 또 헌금연도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실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모르셨죠? 계셨어요 혹시? 계셨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부활주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장모님들이 하얀 가운 입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오늘도 또 하얀 가운 입고 예배를 드리셨네. 그리고 놀랍게도 두 분도 우리 조일련 집사님, 한영 권사님도 딱 그 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또 내년에도 부활주일에 또 그 후에도 부활주일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예배에 성공하는 이 부활의 기쁨을, 이 감격을 느끼며 또 함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사람 다시 한번 바라보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이렇게 나와서 함께 또 찬양도 드리지 못하고 또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고 숫자도 한꺼번에 못 들어오니까 이제 딱 맞춰가지고 막 예배 드리면서 참 숨죽이고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정말 이제 마스크가 웬 말이야? 마스크는 추억이지. 전에 한번 코로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유도현 집사님 밑에서 올라오시면서 청년들한테 이것도 다 찍어놓으라고 그러면서 손 소독제 뿌리고 이런 것들도 다 찍어놔야 된다고. 나중에 이게 추억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마스크 썼던 것이 추억이 되고 손 소독제 뿌려주고 거기서 방명록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추억이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셔서 감사해. 이런 기쁨의 그런 추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 뭐 어떻게 보면 큰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고통을 당한 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4월 6일은 또 정경환 또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6일에 또 꽃을 사들고 이제 목사님 계시는 그곳에 가서 잠깐 또 기도하고 또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하고 또 인사하고 왔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있는 그 묘가 내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을 전해 또 천국에서도 함께 또 바라면서 그래 부활주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이렇게 함께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지난 주간 뭐 얼마나 또 힘드셨겠어요. 참 하여튼 뭐 살펴보면 참으로 무서운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보면 뭐 얼마 전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토네이도 큰 태풍이 또 몰려가지고 세상에 태풍이 몰려오기 전과 그 후 영상을 보니까 그냥 너무 그냥 끔찍하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참 일어났습니다. 또 지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튀르키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 아직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17세기에도 런던에서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돌았어요. 당시에는 이 흑사병이라고 왜 이름을 지었냐면 그냥 그것을 검은 죽음으로 불렀어요. 무시무시한 그 전염병, 그 거대한 도시의 거리들을 다 휘두르고 다니면서 정말로 그 당시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로 가공할 만한 그러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원래 1664년 5월에 첫 번째 이제 흑사병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몇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는 10명 이하에 몇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1665년 1년이 딱 지났는데 그 다음에 5월에는 사람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60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에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10배, 6,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지난 다음에는 그 수가 17,000명이 이르게 돼요. 지금같이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1665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뭐 17,000명 그러는데 170만 명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8월에는 31,000명이 죽고 이제 사람들이 막 점점 죽어가니까 도시에서 막 죽어나가니까 흑사병으로 막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이제 한 소설가가 그 표현을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데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쥐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달아나는 것처럼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달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막 가라앉는 배에서 도망치는 쥐떼들처럼 사람들이 도시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마침내 다 숫자를 셀 수도 없지만 그 당시에 7만 명 이상이 그 검은 죽음으로, 그 검은 병으로, 흑사병으로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왜 흑사병으로 불렀습니까? 이 병에 걸리면 몸에 검은 반점들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검은 반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병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될 텐데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의사들이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영국의 런던에 오염된 공기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 이 병의 시작은 오염된 이 공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의사들마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상한 의식이죠. 그런 의식들을 치러서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좀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전체 다 그랬어요. 다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흑사병에 걸리면 의사들이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흑사병에 걸린 사람을 딱 가운데로 놓고
의사들이 삥 둘러서서 장미꽃을 들고 그 사람 주위를 돌아요. 왜 그럴까요? 이 공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 때문에 흑사병이 걸렸으니까 장미의 향을 그 사람 주변에서 다 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그런데 나름 그들은 열심히 했어요. 흑사병이 걸린 사람의 주머니에다가 말린 장미의 그 꽃잎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그 장미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 사람의 폐가 정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고칠 줄 알았어요. 죽어가는 환자들한테는 더 적극적인 처방을 위해서 장미를 태워서 그 재를 그 사람 몸 위에 뿌려주기도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수천 명씩 그리고 수만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바로 빨리 원인도 알게 해주시고 빨리 좋은 백신도 만들어주시고 좋은 치료제도 만들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또 코로나로 얼굴 못 보게 된 사람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감사하죠? 우리 노예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두 분이나 먼저 천국 가셨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노예를 했어요. 노예를 했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한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 처음에 손을 안 들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있더니 딱 두 명 손 들더라고요. 저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왔다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프지 말고 싹 지나가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안 걸린 것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배 아파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백신도 만들어주시고 원인을 알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갖고 났습니까? 아마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죽음의 연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야기도 하고 흑사병 이야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죽음의 연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직시하기 싫어하면서 그 죽음에다가 다른 이름들을 갖다가 붙여가면서 피해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이런저런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핑계들을 갖다 붙여도 결국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아무리 죽음을 부인하려고 해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죽음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꼭 합니다. 주님, 복된 죽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복된 죽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죽음이 왜 찾아오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죽느냐? 그게 아니고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질 때에 그것이 이제 죄인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연병의 원인은 인간의 죄입니다. 죽음이라는 연병의 원인이 오염된 공기가 아니에요. 범죄한 영혼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의 환경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기가 아니라 우리 속의 죄가 죽음의 원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을 쏜 독침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그 죽음에 두려워해서 그 죽음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을 쏜 독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 독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처음에 설교를 작성할 때는 벌에 혹시 쏘여보신 분 계세요? 이런 질문도 써놓고 또 정강의 독에 대해서도 써놓고 그랬는데 이런 이제 이 독침에 대해서 뭐 벌에 쏘이는 것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지옥의 고통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옥의 고통은 전갈이 독을 쏠 때보다 더한 고통으로 신속하게 번져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죽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영철 목사는 죽음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죽음은 영원으로의 첫 발걸음인 거예요. 영원한 시작의 첫 걸음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시작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영원한 행복이든지 영원한 고통이든지 그 영원한 것을 향한 첫 걸음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어떤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가 어떤 과거냐면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거인 거예요. 와 하고 딱 잠을 깼는데 다시 그 상태로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으악 하고 잠을 깼는데 다시 또 그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아파버려가지고 죽어서 없애버리면 끝이 날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 아픈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 두 번 다시 너무나 끔찍해 해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어떤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거. 상상이 갑니까? 핏불이라고 하는 싸나운 개가 있죠. 일단 이 핏불이라고 하는 개는 싸우고 물어뜯고 그러면 얼마나 싸납게 또 얼마나 강하게 물어뜯는지 뭐 전문가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핏불이 한번 뭐 마음 먹고 물어뜯기 시작하면 그 물어뜯는 그 입을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답니다. 그 개의 턱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턱을 부수지 않고서는 그 물고 있는 그 입을 해결할 수가 없다. 걸려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가 바로 그런 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물어뜯는데 그 물어뜯는 힘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 턱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턱을 부서뜨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독을 제거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그 권세를 다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인류에게 죽음이 왔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송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뻐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기쁩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설교자로서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한 번도 졸지 않으시고 다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또 충만합니다.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연명을 치유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이러한 믿음이 없었으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하는 목사님이 한 장로님한테 장로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번제를 설명을 했어. 그래서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정말 너무 아멘을 많이 하시니까 부흥하는 목사님이 저러다 진짜 칼로 아들 죽이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안 물어봤대.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어요? 그때 우리 95년도에 2005년도에 95년이면 옛날이지. 2000년도에 네팔 갔다 오실 때 거기 가셔가지고 보셨죠? 네? 우리 수혜씨 그때 같이 갔죠? 가가지고 염소 제사장이 칼로 잡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때 어떻게 잡아요? 염소 털 뽑는 기계라도 돌리면 알아서 털 뽑아주고 죽었죠?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소리 그대로 떠시네. 생각하니까 무서운가 봐. 염소 목을 딱 잡고 어떻게 했죠? 뭘로? 아이고, 우리 수혜씨 입에서도 설마이 나오네. 칼로, 진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봤어요. 동영상도 제가 찍어놨거든요. 찍어놓고,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은 눈을 가려줬어요, 제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목을 이렇게 당하는데, 목이 이렇게, 거기까지 좀 해야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게임에 잘못 미치니까, 좋은 쪽으로 미쳐야 되는데 잘못 미치니까 초등학생이 버스 타려고 앉아있는데 가가지고 초등학생 칼로 찔렀어요. 지난주에. 어디 찔른지 아세요? 목을 찔렀어. 칼로. 게임하면서 혹시 사람들 목을 찔러본 적 없으세요? 우리 학생들? 게임하면서 칼로 이렇게 목 베어보고 막 괴물들이든지 뭐든지 목 베어보고 막 한 번에 막 베어지면 막 기분이 좋고 막 아이템들이 막 쏟아지고 막 그러면 막 와라라라라라라 죽어먹고 막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고 막 희열을 느끼고 안 그래 봤냐고. 근데 이게 지금 일만이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보면은 그때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도 뭐냐면 뼈를 막 모아요. 해골을 모으고. 그리고 실제로 중학생 남학생이 초등학교 자기 동생, 친동생 여학생을 도끼로 해가지고 죽입니다. 그 게임에 너무 중독이 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학생의 방에 가보니까 막 닭뼈들이 수북이 쌓여있어. 그러니까 걔는 치킨 먹고 나면 뼈를 안 버리고 칫솔로 다 닦아가지고 모아놔, 뼈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으고 싶은 뼈가 어떤 뼈예요? 해골. 무섭죠? 니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무서운 일이야. 그 중독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중독되지 마세요. 성령의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번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해요. 번제 이야기. 그때 얼마나 끔찍했냐고요. 그 염소 잡는데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염소를 잡는 곳 옆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쭉, 요 정도 한 30cm 정도 되는 골이 있는데, 큰 돌로 쌓여가지고 쭉, 수로예요. 근데 그 수로는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흘러가는 수로예요. 피가 흘러가는 수로. 그러니까 하루에도 염소를 몇 마리를 하는지 몰라요. 이 꼭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던 그 피를 흐르게 하는 그런 골과 똑같았어요. 근데 번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힘줄들을 끊어내가지고 먼저 그 짐승에 피를 싹 빼내요. 싹 빼낸 다음에, 물론 뭐 털, 뭐 머리카락 이런 거 다 이제 말끔히 제거해야죠. 그 다음에 이 관절들을 다 잘라가지고 꺾어야 돼요. 꺾어가지고 딱 접어야 돼요. 다 접고, 살이 있잖아요. 살을 각을 떠야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로.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이사이로 불이 잘 들어가게. 재물의 사이사이로. 속에 있는 이 내장을 싹 긁어내고 깨끗하게 모든 오물들을 싹 긁어내버린 다음에 이제 모아가지고 다 살을 가두고 다 꺾고 관절을 꺾고 목을 끊고 피는 다 빼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재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장모님 그렇게 자녀가 할지라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아멘 했단 말이야. 한 번은 아멘 했는데 끝까지 이제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멘 했는데 번제 드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정훈이 일사님 네, 번제로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아니 몰랐을 때 그냥 어떤 분처럼 그냥 호언장담해서 아멘! 아 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 한번 해. 저는 닭 잡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뭐 닭 목을 갖다 물에 담궈놓고 있다는데 물에 담궈놓고 있으면 안 움직여요? 담그자마자 죽어요. 한 3초 만에? 안 그래요. 닭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번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삭을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아브라함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구나. 부활의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번제를 드려도 다시 사용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100살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는 폐경기가 왔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90이 된 사라에게 이삭을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기적으로 이 아이를 주셨으니까 내 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전설이 있어요. 또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가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대. 안 돼요. 이건 전설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어떻게 소유했을까? 성경 신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그러다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부활시키실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정말 어떻게 죽든지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아직도 날 못 믿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못 믿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믿습니다. 제가 믿는데요.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더 분명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믿긴 믿는데 아직 확실히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새 4마리를 잡아서 그 새의 몸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막 섞어서 그 조각난 그 새 몸을
이 산에도 뿌리고 저 산에도 뿌리고 강에다도 뿌리고 바다에도 뿌려보고 하여튼 여기저기 다 흩어 뿌려라. 왜요? 다 같이 해봐. 그 새 4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전설에 보면 독수리, 공작새, 까마귀, 숙타 4마리를 잡아가지고 다 조각조각을 분해해가지고 그 조각들을 다 섞어서 막 다 뿌렸어. 이 산, 저 산, 뭐 들에도 뿌리고 강에도 던져놓고 바다에도 던져놓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다 버리면 이제 머리는 다 남겨놔. 새 머리. 새 머리는 다 남겨놔. 예 하고 이제 새 머리를 이제 4마리 새 머리를 남겨놨어요. 자, 이제 그것을 들고 이렇게 외쳐봐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다시 너희들 몸에 와서 붙어라. 이렇게 한번 외쳐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외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조각조각 내가지고 저 산에도 뿌리고 저 바다에도 던져놓고 저 멀리 있는 들판에도 던져놓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리들만 손에 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새들의 몸 조각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달라붙더랍니다. 역시 우리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아서 여기서는 아멘하면 안 돼요. 아멘하면 여기서 아멘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부탁을 지금 왜 했냐면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죽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친구가 산에 있는 짐승들한테 물어 뜯겼어요. 물어 뜯겼는데 그 시신이 굴러가가지고 새들이 또 그 시신을 쪼아 먹었어요. 또 이게 흘러가가지고 이제 강에 빠졌는데 물고기들이 다 또 막 뜯어 먹었네? 그리고 이제 해변가로 이제 강 주변으로 이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참해가지고 끔찍하니까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내 친구가 저렇게 죽었나? 저 몸이 어떻게 다시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각난 새들의 시신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마음에 안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있어요.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죽건 어떤 식으로 매장되건 부활 때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완벽한 부활체로 부활하시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의 삶을 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아까 복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복된 죽음에 이르는 것은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가장 복된 죽음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가족을, 내가 살아가는 내 이웃을, 내 친구를 그렇게 떠나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격렬하게 환호하시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래전부터 이 부활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다른 거 전하지 말고 요거 하나 꼭 전하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 잊어버리세요. 코로나 이야기도 잊어버리시고 흑사건 이야기도 다 잊어버리세요.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 가득 차서 나도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 기쁨의 환호,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늘 우울해하고 늘 실패하고 패배하는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연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이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사람답게 우리가 정말로 뿌듯한 마음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무덤가로 간 여인들은 그 여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 그래서 그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무덤가를 달려갔을 때에 달려가는 그 모습들, 그 마음들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확신이 들고, 조금 더 확신이 들고, 더 큰 감격이 생기고, 더 큰 감동이 생기고, 사랑하고 똑같아요.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사랑인데, 바로 이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들었던 그 기쁨보다, 그 감격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의 역사로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격이 되어서 오늘 바울사도처럼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내고 예수 부활하셨네! 기쁨과 감격으로 진실되게 외치며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 부활하셨음을 망나게 알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칭찬을 들었습니까? 그 아들 독자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번제로 내어드린 아브라함. 이삭을 드림으로가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내어드려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담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감격의 환호성을 지르며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죽어있는 부분에도 어두운 부분에도 부활 소망을 심어나가고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소망의 역사가 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하셨네!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순간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